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 사실 맥주감사주일은 한국 교회에만 있는 독특한 절기이지요. 성경에 크게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출애굽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키는 유월절 절기가 있고, 그리고 여름에 그 밀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드리는 맥추절이 있고, 또 그리고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 선교사님들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지키게 된 절기는 추수감사절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민족의 특성상 맥주절을 보리 추수하는 때와 우리 관련 지으면서 지키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의 맥주감사절입니다. 1년 농사를 수확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사실 추수감사절인데, 그 의미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것처럼 여름에 곡물을 거둔 것을 감사하고 또 한 해의 절반을 은혜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맥주감사절을 우리나라가 지키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지리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추수감사절이든 맥주감사절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 절기들이 우리들에게 더 큰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이 절기들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는 세상은 갈수록 감사하는 것에 인색해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조차 우리가 얻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인지, 또 나 자신의 그 노력과 수고로 얻어진 그 결과물인지 하는 것에 대한 혼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의 삶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보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이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배경 설명을 제가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31나라를 상대로 13년 동안 오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모든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오래전에 분배받은 땅을 나누어 가지고 그 땅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 땅과 요단 서편 땅으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요단 동편 땅이 목축업을 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축이 많았던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할 때 가나안 땅에 있는 31나라의 그 대부분의 큰 족속들과 나라들은 다 멸절을 시켰지만, 구석구석 숨어 있는 그 작은 부족들과 또 전쟁을 하다가 도망가서 숨어 있는 가나안 족속들까지 다 멸절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자가 분배받은 땅에 가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에서 살아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8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와 그 땅과 경계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 보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 분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배해야 되는 땅의 이름과 족속들을 알려주시면서 6절 말씀에 13장 6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총은 없죠. 칼 들고 창 들고 싸워야 되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시작하면 분배받은 땅에 가서 적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쫓아내려고 싸우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쫓아내도록 이기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배받은 땅에 가서 적들을 쫓아내야죠. 전쟁을 해야 하죠. 그래야 그 땅이 온전히 내 땅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도 내가 다 차지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옆에 적들이 사는데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계속 생각날 것 아니겠습니까? 살다가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야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쫓아냈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계속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적들이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가서 싸워서 쫓아내야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13절 말씀에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까?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까? 네, 정확히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did not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 동쪽의 세 지파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가 그술과 마아가 족속보다 군사력이 부족해서 전쟁을 하지 못한 것이라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하든지 쫓아낼 수 없었다라고 기록해야 되죠. 하지만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의지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과 전쟁을 하지 않겠다. 우리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저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것을 선택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가 없어도 지도자가 없어도 싸워주시겠다,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도 그들은 전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대신 싸워주신다고 하셔도 이기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셔도 직접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쟁에서 믿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싸움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싸우지도 않는데 무엇을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냥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일이 진행되겠습니까? 어떻게 쫓겨나가겠습니까? 싸우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적들을 향해서 출정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나님께서 뭐 우박을 내리시든 지진이 일으키시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분배받은 땅에서 쫓아내라고 했으면 쫓아내야 하죠.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왜 쫓아내지 않았는지, 왜 전쟁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미 분배받은 땅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되어서 굳이 저들과 전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적들이 두려워서 그랬는지, 전쟁을 해봤자 우리도 죽고 저들도 죽을 테니 서로 간에 피해보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되어서 그랬는지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적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쫓아내라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훗날 오늘 쫓아내지 않은 그술 족속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실패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때 다윗 왕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4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고 많은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 압살롬이, 그런 일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오늘 요단 동편 지파가 쫓아내지 않은 그술 왕의 손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3장 5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찾았으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으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괴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그 일이 다윗 시대에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 눈에 가시가 들어가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짧은 속눈썹만 하나 들어가도 눈물이 나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데 가시가 들어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옆구리에 바늘 같은 게 있어서 계속 옆구리를 찌르면 여러분, 우리 뭘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지요. 그러니 이 말은 너희가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계속 고통당할 뿐만이 아니라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3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사사기 2장 3절 말씀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다른 성경에 기록하면서 강조하셨다는 것은 너희들 꼭 지켜라 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훗날 다윗의 치세에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 땅에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쫓아내야 될 적들이 살고 있는데, 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야, 밤에 잘 때 저것들이 쳐들어오면 우리 어떡하나? 우리 애들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하나? 농사 지은 것 다 훔쳐가는 것 아닌가? 우리 양이 새끼 낳았는데 저것들이 그것 훔쳐가는 것 아닌가? 밤에 와서 우리 밭에 농약이라도 뿌리고 가는 것 아닌가? 여러분, 계속 신경 쓰이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땅에 적들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내 땅에서 내가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기는 한데, 땅을 차지하기는 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마음 편하게 농사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 없이 가축들 기를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뛰어놀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애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서 쫓아내야 되고, 내 땅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두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 땅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가시가 되고 찌르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것을 내가 다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누리라고 예비해 놓으신 그 젖과 꿀,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정탐할 때 보았던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 크고 풍성한 수확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야 하는 그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풍성한 복이 가시가 되고 찌르는 것이 되어 우리의 삶에 두고두고 후회와 근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두려웠든지 무서웠든지 전쟁에 질 것 같았든지 아니면 어려웠든지 하기 싫었든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것들을 쫓아냈어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술과 마아갓을 쫓아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우리보다 무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군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하죠?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싸웠으면 그 땅에서 저들을 다 쫓아내게 됐을 것이고, 그러면 그 좋은 땅에서 대대손손 아무런 걱정, 염려 없이 살게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땅의 농사가 어떻게 될까? 가축이 어떻게 될까? 우리 집이,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될까? 아무런 걱정도 염려 없이 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매일 풍성하게 수확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반드시 다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여 저들의 본을 받고 하나님께 죄 짓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저들 때문에 복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쫓아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알아서 쫓아내라, 너희들 스스로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너희들이 신용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더더욱 쫓아내야 되죠. 쫓아내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고,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 그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가시와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들을 늘 괴롭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수확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보내는 절기이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바람이 작년보다 더 잘 되는 것, 더 풍성하게 거두는 것, 갑절의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더 잘 되고, 농사가 더 잘 되고, 건강이 더 좋아지고, 자녀들이, 손주들이 공부 더 잘하게 되고,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고,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이 모든 수확과 풍성함이 그 근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업이든 농사든 건강이든 공부든 부흥이든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땅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다 쫓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신 것들을 다 쫓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에게 젖과 꿀을 주시려고 허락해 주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교회에서 그것들을 풍성하게 수확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쫓아내야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쫓아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가정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젖과 꿀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왜 우리의 가정에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쫓아내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쫓아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사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업과 직장에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는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업과 직장에서 무엇을 쫓아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교회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셨는데 왜 우리 교회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쫓아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교회에서 이것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큰 손해볼 것 같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어려움 당할 것 같습니까? 더 많은 수확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정도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지는 나는 몰라도 나는 지금 이 정도면 만족해. 하나님 이거 쫓아내라고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나는 별로 이것이 불편하지 않아. 이것 때문에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럭저럭 나는 괜찮아. 지금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큰 어려움 당하지 않았으니까, 큰 불편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우리의 직장도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복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그 땅에서 다 쫓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다 쫓아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좋은 것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을 풍성하게 수확하려면 이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요즘 뒷밭 텃밭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권사님들이 상추 심으시는 것을 보고 제가 케일을 6개 심었습니다. 케일이 몸에 좋다고 하길래 아침마다 갈아 먹으려고 6개를 심었습니다. 심고 며칠 있으니까 정말 쑥쑥 잘 자랐습니다. 제법 손바닥만해져서 따다가 2-3번 정도 갈아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2-3일 있다가 또 따러 갔는데요. 잎이 망사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케일이 나한테만 맛있는 게 아니라 벌레한테도 맛있는 거지요. 혹시 해서 케일 뒷면을 딱 보니까 노란 벌레들이 아파트를 지어놨습니다. 왜 사태 케일이 맛있다고 홍천에 소문이 났는지 정산에 있는 벌레가 케일 뒤에 다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야, 케일도 수확하려면 쫓아내야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벌레를 다 쫓아내야 되죠. 근데 저는 벌레가 너무 징그럽고 무서워서 케일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것을 풍성하게 수확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풍성하게 수확하려면 반드시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쫓아내야만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케일 하나 갈아 마시려고 심어 놓았고 그것을 수확해 보려고 했는데도 그것을 방해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우리의 영육간에 바라는 것, 수확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우리가 영적인 어떤 수확을 하려고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은 얼마나 치밀하고 교묘하게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여러분 쫓아내는 것이 쉽겠습니까? 본래 그거 징그러워서 저는 개를 잘라버렸는데, 우리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육적인 그 풍성한 수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가나안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쫓아낸 지파들은 그 땅을 다 차지하고 풍성한 수확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그 땅에서 살게 됐지만, 쫓아내지 않은 몇몇 지파들은 그 땅도 다 차지하지 못하고 농사하고 짐승을 기르기는 하지만 가시와 찌르는 것이 항상 그 땅에 함께 있어서 늘 괴로움을 당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의 모든 터전에서 풍성하게 수확하려면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반드시 쫓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두렵고 무섭고 아니면 징그럽거나 아니면 아무런 상관이 없이 느껴지거나 지금은 괜찮아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가로막는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다 쫓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겠죠? 하지만 저처럼 벌레가 징그럽다고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는 그 케일을 다 잘라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거 쫓아내는 것이 두렵다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근원을 다 없애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쫓아내려고 시도할 때 능히 쫓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쫓아내려고 시작해야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날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허락해 주셨겠습니까? 복 주시려고요. 우리의 영육간의 풍성한 것들을 수확하게 하시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교회를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풍성하게 수확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현장에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쫓아내야만 합니다. 어려울 수 있겠죠. 힘들 수 있겠죠. 수고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쫓아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구석구석 숨어있는 것들을 다 찾아내요. 쫓아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땅도 다 차지하시고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수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풍성하게 수확하려면 쫓아내야 된다. 쫓아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삶에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다 찾아내고 쫓아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땅에서 귀하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미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주님, 먼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이 믿음의 고백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교회에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었고 은혜였고 역사인 줄 압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는 동안에 우리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쫓아내지 않아서 그것이 가시가 되고 찌르는 것이 되어 괴로움을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복 주시는 땅으로, 복 주실 땅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함께 거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그것 깨닫게 해주셔서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신 귀하고 좋은 것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시고 영육 간의 풍성히 수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에서 다 쫓아내는 우리가 되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